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항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은혜, 깨뜨림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그 이면에 드리워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절정에 이른 시기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666달란트.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22톤이 넘는 금입니다. 엄청난 금을 솔로몬이 거둬들이죠.
단지 세금으로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아라비아 왕들 혹은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또 표현되는데요.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소개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상아와 순금으로 만든 왕자를 묘사하죠. 어느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살던 때에 은은 기금속 축에도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의 부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영광, 무게, 존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온 열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26절의 말씀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는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사왕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말 그대로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영광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암시를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게 쇠퇴의 씨앗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가 거둬들이는 엄청난 금의 양이 666달란트입니다. 단순히 수치로 보면 20톤이 훨씬 넘는 엄청난 금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숫자는 짐승의 수로 언급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가 요한계시록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하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숫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부가 단순히 축복이 아닌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누리다가 그것이 우리의 돌부리가 되어서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 것이요, 많은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넣어두는 마국간을 4,000개나 짓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이집트와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수입합니다. 이 말은 국방력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말과 병거가 많으냐가 그 나라의 국방력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말들을 수입합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명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솔로몬의 죽음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고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이 한 줄로 끝납니다. 다윗의 죽음을 기록할 때 나타난 영적 평가라든지 칭찬이 없습니다. 대신 곧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곧 이어질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려줄 수 있지만 영적 유산은 참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솔로몬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많은 이방 아내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영광 뒤에는 깊은 영적 타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귀영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영광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분명히 그 지혜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그것이 유혹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 끝까지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화려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품과 인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는 적용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졌지만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예요. 우리는 알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지혜의 말을 전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얻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하고 그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를 쳐다보십시오. 땅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면요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지혜, 위로부터 받았던 지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지혜와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누렸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